할렐루야. 설교 전에 제가 광고를 드리면, 이번 2022년부터 주보 안쪽에 보면은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여기다가 제가 미리 조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설교 후에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요거 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교 후에 큐티를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걸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첫 주 여러분 숙제를 기억하십니까? 다 까먹었죠? 영적 부흥을 위해 기득권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포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득권도 하나 포기해보자. 기도를 위해서는 내가 단잠을 포기하고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내 취미생활도 줄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 지난주는 제가 우리의 작은 죄 하나 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거시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인 이 세겜에서 베델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의 가족은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요즘 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위기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닥친 위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지,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체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야곱이 만난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핑계로 거짓 약조를 하고 세겜성 사람들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방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선택한 삶의 이 방향 전환, 삶의 방향 전환인데 이게 우리 속에서는 이 세계관의 변화로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지은 죄 하나 둘 이거 회개하라. 그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서 너의 삶의 방향인 이 세겜이 아니라 일어나 베델로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위기 중에 있는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 베델에서 이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문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도 사실 제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제단이나 제사보다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를 맺자 이런 뜻입니다. 본문 1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초점은 네가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보다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아주 살면서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3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과거 30년 전에 만났던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관계 회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30년 전 형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서 외삼촌 집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경험은 죽어도 못 잊어요. 죽어도 못 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30년간 4명의 부인을 얻어 결혼 생활하며, 한 사람도 힘든데 부인을 4명이나 얻어서 아들을 12명, 딸 디나까지 1명인데 딸 이름은 기록이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딸들도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니 아들만 12에다가 딸들 낳고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야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베델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런 네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이 안주하는 삶을 개선하라고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10계명 제1계명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형식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예배에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사실 30년 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한심한 상황이에요. 막막한 광야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멋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잃어버린 것은 멋진 제단이 아니라 30년 전에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과거 30년 전에 죽을 고비 가운데서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40년 전에 일어났던 야곱의 간증을 가족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3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이 말을 가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가족들은 체험을 못했으니까요. 자식들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요. 야곱이 30년 전에 베델에서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고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간증은 아마 아내들과 또 자녀들에게는 신비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야,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그런 걸 체험했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신비라고 해야 적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신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뭘 섬기는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라는 것은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꽃이 피는 거야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꽃이 피는 그 자체가 신비한 작용을 통해서 신비하게 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쁩니까? 요새는 카메라가 아주 조작을 잘해서 꽃 피는 것 아주 잘 피는 장면을 이 카메라에 담는 것들을 봤는데요. 참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앞만 봐도 신비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지만 예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신비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예배는 야곱이 만났던 베델 하나님을 우리도 생생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겠다. 나는 하나님,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설렘을 넘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수요일 날 대표 기도를 여기서 하시면서 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성으로 보면 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이런 자세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게 정상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조심성이 사라지고 교회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런 설렘과 두려움과 그리고 신비가 있습니까? 2022년 들어서면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 신비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설렘이 있고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코로나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한밤중에 천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6년, 7년 전이라고 제가 기억되는데요. 제가 대전 둘레산길을 2번 완주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마지막 12번째 코스가 어디냐면요. 안영교에서 뿌리공원으로 가지 말고 반대쪽으로 유등천을 건너가면은 올라가면요. 쟁기봉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유등천에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쟁기봉이 있고 지금은 이제 터널이 생겨서 터널을 지나갑니다만 쟁기봉으로 해서 삥 둘러서 이 금산 넘어가는 터널 한 바퀴 돌면 거기에 그 만성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산으로 해서 뿌리공원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동물원에서 시루봉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마지막 12번째 코스입니다. 제가 뿌리공원에서 동물원 뒤쪽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조금 가까운 지역이니까 여기니까 제가 늦게 출발을 해서 동물원 뒷길을 올라갈 때쯤 되니까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한 5시 정도 됐는데. 근데 갑자기 제 앞에서 큰 고라니가 그냥 껑충 뛰어서 올라가서 절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고라니는 저를 보고 놀랬고 저는 고라니를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어둑어둑해질 때 그냥 저 고라니가 그렇게 뛰는지를 몰랐어요. 아마 이놈도 놀래서 아마 뛰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을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서 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보다 10배 이상 더 놀랬을 것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한밤중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절초풍하기 직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야곱이 잠자던 광야에 아무 형식도 없었지만 신학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로 야곱은 첫째, 확실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둘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 앞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자동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야곱은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와는 동떨어져 있지만 완벽한 예배 원형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야곱이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잊지 못할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경기도 현리에 있는 한 수양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30년, 40년이 지났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난 베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은 수차례 리모델링과 확장 공사를 해서 아마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 김광일 장로님 앉아 계신 데까지 요 예배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뒤에 확장 공사를 해서 여기 본당과 이 지하실 예배실은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여기가 보통 공간이 아닙니다. 전에 수많은 선배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이 예배당이 지금 우리가 다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전 베델이라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베델이 이곳입니다. 저는 2022년 올 한 해 저와 함께 이곳 베델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단단히 마음 먹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표현은 단지 표가 아니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멘? 예, 목사가 이렇게 좀 얘기하면 여러분 입에서 좀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고 영적인 눈동자가 그냥 막 빛이 나야 됩니다. 제가 훈련소, 이 논산 훈련소에 가니까 조교들이요, 훈련병들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놈들아, 눈동자 굴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가 마차바퀴 돌아가는 소리라 한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훈련병들 눈동자가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눈동자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마차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조교들은 잘 듣나 봐요, 이게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를. 군대에서 특별히 군인에게 차렷 자세는 눈동자도 돌리지 말고 정면을 주시하라는 명령입니다. 눈동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체의 온몸을 눈동자가 사실 지배합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헷갈리죠. 이거 사람 방향을 못 잡습니다. 서 있지를 못해요.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눈을 감아도 우리가 생리적으로 1분, 2분, 한 5분 안에는 우리가 소리가 들리고 설교도 들리지만 눈을 감은 지 5분, 10분이 지나면 누구나 이 선잠에 들게 됩니다. 깊은 잠은 아닐지라도 선잠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 설교가 차단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은 영적 차려 자세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영적 차려 자세의 시간이에요. 영적 집중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예배당에 자주 옵니다. 여러분 모르죠? 우리 예배당에 마귀가 자주 오는 거 모르죠?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딱 와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 말씀을 안 받는 사람 다 쪼아가서 먹어버려요. 마귀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배당에 꼭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엔 여러분의 눈동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눈에서 항상 빛이 나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 믿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본문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게 뭐 야곱이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좀 똑똑하거나 상식적인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기 야곱과 식구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 아니라 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베델로 올라가서 성벽을 쌓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는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겜 사람들이 여러 족속을 모아서 야곱과 그 가족을 치러 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어요? 즉 대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저 사람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벽을 쌓겠습니까? 제단을 쌓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제단을 쌓아야 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성벽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을 쌓고 쳐들어올까봐 성을 쌓고 야곱이 아들들을 무장시키고 야곱이 세겜 사람들과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싸운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져서 코로나19가 전국에 지금 확산되어 있는데 특별히 교회 너희들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꼭 현장 예배를 고집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야곱이 당했던 똑같은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만난 위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위중한 시기에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묻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더 철저하게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곱이 위기 중에 제단을 쌓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군사력은 군사력으로, 무기는 무기로 막아야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뭐에 속한다고요? 신비에 속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 신앙생활을 100% 다 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100% 신앙생활이 다 신비라고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단 1%라도 하나님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단 1%라도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99%는 아니라고 해도 1%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복잡한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실제 야곱이 성벽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세겜의 추장을 죽이고 세겜 추장의 아들을 죽이고 세겜의 많은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세겜성 사람들이 복수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칼과 창을 들고 쫓아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시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쫓아오지 못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을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 임금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은 군대를 정비하고 방어벽을 치는 대신에 온 이스라엘에게 금식하라고 했어요. 군인들을 밥을 잘 먹여서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금식하라고 명령하고는, 그리고 전쟁터 제일 전방에 최전방에 군악대를 찬양대를 최전방에 배치했어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칼은 칼로, 총은 총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 무장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전쟁 중에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상식과 합리적인 성벽을 쌓기보다는 야곱처럼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우리를 절대 넘볼 수 없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성벽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 베델부터 제단을 쌓았고 세겜에서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야곱은 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베델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제단은 제단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고 반드시 그 위에 무엇을 놓느냐가 중요한데 그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가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약속으로 창세기 15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면서 거기다가 제단에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제물에 이 배를 갈라서 양쪽을 쪼개서 이 두 개를 딱 마주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약속이 우리가 어디 좀 사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제 이 재물을 확 다 살라버립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갔어요. 불이 확 지나가면서 재물을 다 살라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은 증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완전히 다 살라버리신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 방식으로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본문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구절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응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즉 제단을 쌓으란 말은 야곱 입장에서는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시대의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불덩어리를 받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이런 성령의 불을 체험하심으로 올 한 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중간을 쪼개서 마주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쌍방 간의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한쪽에서 파기할 경우 이 짐승이 지금 두 쪽 난 것 같이 이런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단지 짐승을 희생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단 위의 제물은 제3자 짐승, 소나 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대표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오늘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잘했네,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잘했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죽수시네,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두동강 내서 나를 찢고 나를 죽입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이 절박한 회개와 생명을 거는 행위가 바로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표현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벽을 쌓아야 하지만 그보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때마다 불의 응답, 불덩이의 응답을 받자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런 불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계속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응답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온 교회 회복이요 우리 심령의 회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